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 위는 셋이다. 그 위라는 말은 하느님을 세는 단위예요. 그 돌아가신 분, 특별히 천국에 가신 분을 그 영혼을 세는 단위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셀 때 한 명, 두 명 세잖아요. 천국에 계신 분은 위로 세요. 103위 순교성인, 124위 순교복자, 이렇게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하느님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 단어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와요. 이 단어는 4세기에서 7세기까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단들로부터 시달립니다. 그 그리스 철학에 물든 이단으로부터. 이때 이단 신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신앙의 진리라고 주장해요. 막 우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성령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를 고민하고 논쟁하고 기도한 끝에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논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과 성자 성령의 상호관계를 알아듣기 위해서 옛날 이론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를 보고선 나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명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가실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좀 던져봐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아드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죠? 성경을 보면 나오겠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때문이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뭐뭐를 주시기 때문이다. 네,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잘나서?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다. 누가? 하느님이. 좋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대려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누르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좀 살짝 바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면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그건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이 증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시작이 아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도들 위에 성경이 내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근데 보시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원래 같은 사도들이거든요. 복음서의 사도들은 굉장히 겁 많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엄청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차이가 뭐죠? 성령이에요. 네, 성령. 사도행전이 성령 받는 걸로 시작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들이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누구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 힘이 세지더라? 내 힘이 세지더라? 아니에요. 예수님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힘이 세져 보이는 거죠. 그죠? 스테파노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대충 기억나세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또 했죠? 제가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에요, 답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요, 악령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이런 일들이 쭉쭉 일어나요, 앞으로. 이거 누가 하셨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요. 네. 성령이 충만하니까 연약했던, 약해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네, 맞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굉장히 그 중에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몇 주 전에 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걸 하게 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가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누리게 될 굉장한 놀라운 삶이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에 오해가 조금 있어요. 이거를 양적으로 생각해요. 충만하다니까 뭐 가득 차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성령에 지금 가득 차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반만 차 있는데, 아닌데 나는 밑바닥만 차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차 계신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성. 성령에 충만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가느냐, 그 뜻이에요. 강렬한 어떤 체험 가운데에서 그냥 그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도하심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제가 이게 뭔지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비결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다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요. 네, 내 고집에서 죽는다, 그 뜻인 거 아시죠? 어르신들 죽는 거 맨날 생각하시다가 이런 얘기 들은다고 신부가 빨리 죽으라고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고집 죽는 거 뭔지 아시죠? 나한테 죽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 뜻이 명확해져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를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지요. 믿죠? 그러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매일 그 말씀하세요. 죽어야 그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한대요?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긍지를 걸고 말을 했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 내 힘 좀 빼는 거,
그게 나를 순종케 하시는 방법이다, 팁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어르신들. 내 힘으로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생각해봐야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아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성령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한다, 예수님 닮아간다, 성령 따라 산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우리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느님 누구시냐? 말씀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예수님 누구시냐?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그러면은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하느님 사랑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느님이 태초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외아들 예수님 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순명해야 돼요. 그죠? 순명의 길로 좀 가야 돼요. 순명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그 길로 부르시는 분, 좀 따라오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집시다. 네. 그리고 죽읍시다. 날마다 순명하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